오늘 윤희계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강성교회 허리 역할을 하고 계신 어머니 같습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헌신하신 분들이고 또 교사로 성가대로 또 주방에서 구역에서 곳곳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또 한 해를 또 헌신하고 또 남은 또 인생의 길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귀한 헌신 예배로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윤희계가 살아야 우리 아이들이 살 것 같고 윤중이가 살아야 우리 어르신들이 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요즘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까? 우리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 사춘기를 잘 지나가야 되는데 사춘기를 잘 지나가지 못하는 또 삐걱거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심하게 아리한 친구들도 있고 또 몸도 아픈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함께 또 기도했었는데 아마 가장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필요한 기간이고 가장 필요한 기간으로서 가장 앞서서 수고하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고 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다짐들이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생각했던 말씀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하면 큰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 하나님께 딱 합하고 맞는 사람이 아마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인생의 어떤 목표, 또 삶의 의미, 또 그렇게 살고 싶은 어떤 날마다의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 찡음을 당한 것 같진 않아요. 서서히 그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조금씩 하나님이 그를 막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쫙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 사무엘상 16장 이야기를 제가 했고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가장 못난이 혹은 가장 사람들이 주의를 관심을 갖지를 않았던 사람, 못난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가장 관심을 덜 받았던 사람, 형들에 비해서 어리고 형들에 비해서 아직 성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한 아이였죠. 어린 청소년 시기를 보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관심을 갖고 보기에 너무 그럴싸하고 외모적으로나 벌써 이미 성인이 돼서 리더십을 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사람들을 칭하려고 많이 노력했으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다 노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사무엘을 설득시켜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7장을 가게 되면 이 어린 이 다윗이 전쟁터로 갑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부탁을 받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라고 부탁을 받고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블레셋 장군들 앞에서 특별히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봐도 한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냥 그 한 사람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자신의 의협심이 작동해서 결국 그와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 17장입니다. 그러면서 17장을 쭉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다윗의 위대한 기질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어떤 권위 앞에 놀랍게 순종하려고 하는 기질들이 보였고, 자기 일에 매우 성실히 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었고, 온유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악한 자들, 약한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하는 의협심도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의지하려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17장의 쭉 배경으로 골리앗과 싸우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의 기질들을 조금씩 우리가 캐치해 봤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서서히 역사에서 이제 등물로 역사의 인물로서 이 다윗이 서서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하죠? 누구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이 승승장구했던 이 다윗, 기름 부음 받았죠? 수금을 타면 다윗 왕을 짓눌렸 악령도 물러가죠? 전쟁에서 거대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물리쳤죠? 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들을 통하여 서서히 역사의 인물 중에 그냥 상승곡선을 타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지도자는 된 것 같지 않아요? 다윗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딱 오늘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가옵니다. 자신을 따랐던 그 가장 큰 위험 중에서도 자신을 그렇게 따랐고 자신이 흠모했던 왕, 저 왕처럼 되고 싶었고 가장 위대하다고 주변 사람들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조차도 사울 왕이 왕이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토록 존경했던 사람, 그토록 따르기를 원했던 왕, 그 왕에게 배신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집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도저히 상상해 보지도 없는 것들이 그에게 시련으로 탁 다가섭니다. 요즘 우리가 정치판을 보잖아요. 어떤 일이 봅니까? 가장 무서운 적들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내부의 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적은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엄청난 화력을 가진, 그리고 무게를 가지고 있다면 그에 상응한 준비를 하면 돼요. 싸우다가 안 되면 도망가면 돼요. 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적, 내부에서 일어난 적들은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그게 정말 무섭습니다. 아군인 것 같기도 하고 적군인 것 같기도 하고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아군이라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내부의 적, 이것은 대비할 수 없는 무서운 적입니다. 대부분 싸움을 피하는 것들도 딱 보면 내부의 적 때문에 일어납니다. 싸움이나 운동 경기나 직장 생활이나 공동체 생활이나 다 이 내부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가정이 무너지거나 회사가 무너지거나 나라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적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일제 강점기에서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일본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 하잖아요. 조선 사람들이 더 힘들게 했다잖아요. 그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잖아요. 더 잔인하게 자국민들을 업신여겼다고 하잖아요. 다윗도 이제 이런 시련의 길을 서서히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어려운 전쟁 중에 있을 때 담대히 나가서 싸웠어요. 아무리 난공불락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다 할지라도 무섭게 그는 싸웠어요. 외부의 적이니까. 그런데 자신이 믿고 따른 아군의 선봉장 다윗 왕이 갑자기 무서운 적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소년, 이 다윗에게는 잔뜩 겁먹고 아무리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골리앗과 싸웠던 이 사람에게도, 이 어린 다윗에게도 칭찬하고 상급을 주어도 모자랄 판국의 무서운 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내면의 갈등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왕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사울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심정이 변화가 있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이제 뭔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성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환호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이 싸움에 가장 앞섰던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 여인들도 직감하면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칭송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승리하여 돌아온 사울 왕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주목하게 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대승함으로써 생긴 문제 말이에요.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환호하자 왕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불신 말이에요. 묘하지 않아요? 자,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에 천천히요 만만히요라고 하는 이 말에 불쾌하여서 마음이 아마 심정이 뒤틀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불쾌하고 뒤틀리면 뭐 하게 되냐면 노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심히 노하여 이르되, 분이 찼다는 말이에요. 열이 받았단 말이에요. 화가 찼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은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찌질이도 이런 찌질이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면서 노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너무 열받았던 모양이에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린다고?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막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속에 이제 불쾌함이 쌓인 것 같습니다. 내면의 갈등 말이에요. 이것은 이후 끊임없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의 내면이 파괴되면서 어떻게 사울이 무너지는가를 차차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의 내면이 파괴된 전초전이었어요. 사울은 거의 실신할 정도로 미치광이가 되어버리는데, 미치광이가 된 그 처음이 뭐냐면 마음이 불쾌하는 데서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질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사람들이 전쟁에 이긴 부하들에게 칭찬 좀 했다고 해서 시기와 질투가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그를 막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사울의 마음속에 갈등이 점진적으로 발화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파괴가 불신에서 시작했다는 말이겠죠.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해 처음에는 사울도 좋아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반대 급방향으로 마음이 틀어집니다. 불안해진 거죠. 불안한 마음이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노를 바라게 됩니다. 그에게가 그런 사람이야? 날 죽이고 나라를 차지한다고? 사울의 마음속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처음에 불신이 차츰차츰 눈덩어리가 되면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섭잖아요. 상상이 무섭잖아요. 근데 사울은 상상의 날개를 펴버리는 거예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윤희계 회원, 그리고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우리라고 예외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내면을 파괴하는 무서운 심리적인 병리 현상이라 하잖아요. 이 불신을 없애야 되는데, 이 불신이 마음을 막 서서히 찾아와서 우리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자신이 노할 때를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왜 노하는지. 불쾌해서 그래요. 불쾌해서. 상대방이 불쾌하다는 거예요. 불쾌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조절 못하고 분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이 불신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분노로 표출됩니다. 시기는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작은 불씨가 거대한 웅장한 정글 숲을 다 태워버리듯이 시기는 결국 살인을 야기시켜버립니다. 10절 보십시오.
11절.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내리며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을 들어서 수금을 타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제 창을 딱 들고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을 박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에요. 사람이 분에 바라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처음에 마음이 불쾌하는 데서 시작해요. 노해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죽이고 싶은 마음에서 그친 까지 행동으로 발현돼 버린 거예요. 이것이 무섭습니다. 무서운 독소가 이 사울을 확 지배해 버렸어요. 사울을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렬해져 버렸다는 말이죠. 질투와 광기로 인해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떠들어댔다 그랬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정신없이 떠들면서, 여러분 광기가 발하기 시작하면 자기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드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혼자 중얼중얼했다는 말이에요. 왜? 분이 차서, 열불이 터지니까 견디지 못해서 막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집안에서 왔다갔다 정신없는 사람처럼. 여기서 그치면 되는데 이것이 넘어서서 자기 눈앞에 탁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목도하니 정신을 잃어버린, 이성을 잃어버렸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을 던져버린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행동을 바른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강의 중에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하게 좀, 강의 중에 많은 사람의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꽤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막, 또 사람이 앞에 앉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한 학생에게 질문을 냈어요. 제일 앞에 앉아 있길래 얼굴이 또 밝은 모습으로 앉아 있으니까 제 질문에 답이 전혀 않은 이상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경험한 적 있습니까? 분명히 제가 A라고 이 질문도 어렵지 않아요. 쉬운 질문이에요. 근데 저기 Z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A 답을 원했는데.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그게 아니죠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아마 이 학생에게는 제가 말한 것이 분이 찼나 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신학생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마지막 시간까지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수업을 방해를 해버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수업을 하다가 놀래가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건너가지 않았어요. 이쪽에서.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웃을 때가 있잖아요. 다 뒤돌아보더니 웃지 마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웃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것이 자기에게 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심리적인 상태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나오는 어떤 학생이 막 다르더니 이 학생의 상태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갔으면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빡세게 기도하면서 주여, 저분이 제발 내 앞에 앉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 조교를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했더니 제 조교가 아는 친구, 그 자리에 네가 미리 와서 앉아 있어라. 저 학생이 앉지 못하도록.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옆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근데 두 번째 주는 별로 이렇게 잘 통화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쉬는 시간에 제가 먹을 것을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이야, 저는 혼자 떠든다는 것이 뭔지를 느껴지는데, 이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미치면 그런 거예요. 미치면 돌아버린 거예요. 제 정신줄이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제가 그 친구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래요.
그전에는 어떻는지가 지금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많이 좋아진 것이 그 모습이래요. 어렵습니다. 그 친구만 그러겠어요. 왕도 이런데 우리도 예외 아니에요. 우리도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조금만 불평불만이 생기면 그냥 집안에서 누가 있어 소리 지르면 미안하니까 창피하니까 혼자 그냥 막 발버둥 치면서 쌍욕 비스구름하게 하면서 그냥 죽일 수는 없고 말로 죽여버리겠다고 막 풀이 못 찾면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국 사울의 뒤에는 여러분 누가 있었겠어요? 악령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면서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주체할 수 없는 광기를 부려버렸다는 말이에요. 생각난 조선의 왕 있잖아요. 연산군.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면서 광기를 바라는 왕. 우리의 역사에도 있어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와는 너무 다른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3절과 14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의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다음 구절. 다윗이 그의 일을 지혜롭게 행하나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라. 다윗의 지혜는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떠나버린 사울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사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 쫄아버린 거예요. 다윗 앞에. 자기보다 한참 어리고 아직도 자기의 군대로 말하면 저 밑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의 행동 앞에서 쫄아버린 거예요. 두려워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마 나이는 어리지만 본인이 봤을 때 내공이 깊은 사람으로 목도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정도 하면 제가 흔들려야 되는데, 내가 저 정도를 텔레파시를 보내고 레이저를 쏘면 쫄아야 되는데 전혀 쫄지 않은 거예요. 쫙하게 내공이 깊은 사람,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 사울은 다윗의 지혜를 보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분,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지혜.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을 좀 편하게 만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와, 어떻게 저렇게 내공이 깊을까? 저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두렵고 겁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지혜가 왔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딱 본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내공이 깊은 사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선물을 받은 사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질투의 감정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내 모습 잘 봐야 돼요. 이 과정을 그대로 거쳐요. 그 질투의 감정이 생기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 주목하셔야 돼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시 말합니다. 불쾌하여 노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를 바라죠. 9절. 노를 바라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9절 보십시오. 그 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화가 나니까 저놈 봐라라고 막 쌍불을 켜면서 그 다윗을 일거서일투족을 막 주목해 간 거예요. 흠을 잡으려고 저 사람이 자기를 해하지 않을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의심한다는 거. 의심. 의심하는 마음으로 계속 바라보니까 다 의심이죠. 다 밉죠. 모든 행동이. 주목하는 것이 어려워요. 의심이 있거든요. 의심이.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 오늘 12절 말씀처럼 두려워함으로, 그를 두려워함으로 불쾌하고 노하고 난 다음에 그를 의심하면서 바라보니까 막 두려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두려운 마음. 노하고 의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요, 미치광이로 날뛰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의젓하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음 말이에요. 이 마음 다스려야 됩니다. 저도 살면서 매우 이것 어렵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시련을 겪으면서 참 단단해져요. 하지만 이후에 다윗은 8년간 더 훈련받습니다. 이 훈련은 단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왕으로 백성을 섬기는 엄청난 시련들을 하나씩 통과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 아니야. 이 시련들을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과정 없는 결과가 없다잖아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 한순간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찰나적으로 한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뭐 손을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초지일간 흔들리지 않고 나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 점 한 점 연결시켜서 선을 이어가고, 이 선을 보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은 한 점 한 점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합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았겠어요? 무섭지 않았겠어요? 무서웠어요. 그도 두려웠어요. 그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한 이 지혜를 발동함으로써 위기를 넘어가고 극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윤희계 회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자들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 근데 다윗과 같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 붙잡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인격적 자질을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변화시키려고. 거룩한 성품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내공의 지혜가 필요하고,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도 팔복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을 가지고 서서히 변화하셔야 돼요. 한 번 듣고 스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례적으로 찰나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 그냥 깊이 잠겨야 겨우 성품이 변하잖아요. 울수 애통하기 쉽지 않아요. 10년 가난하기 쉽지 않아요. 온유한 것 더 힘들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고요? 더 어려워요. 썩지 않도록 소금 된다고요? 어두운데 빛이 된다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을 다듬고 못난 성품을 교정하고 그걸 애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돼서 좀 지혜를 발동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울러 다윗 왕처럼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고 노하기를 쉽게 하고 의심이 많고 자신의 마음이 막 흔들려서 두려워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또 행동하고,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살아서 지혜로운 사람처럼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윤희계 모든 회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존경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강성교회의 허리 역할을 잘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